할렐루야. 아침에 기온이 약간 좀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제법 올라가서 초여름의 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낮의 그 기온을 보면 바람이 아주 차갑게 느껴집니다. 날씨의 급격한 변화처럼 세상의 일도 아주 빠르게 짧은 기간에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때쯤이면 제가 이제 오순을 다 따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기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순을 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오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날씨가 뭐냐면 작년 이때 비교해 보면 온도가 상당히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우리가 세상의 일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즉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별일 있겠어? 라는 그 아둔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영적 교만과 무지에 빠진 일부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집 앞에 생태숲 공원을 걸으면서 지금은 주님의 계획된 뜻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여러 가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이제 자문을 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전도 3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할 때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말의 논리가 아닌 실행의 문제라는 거죠. 예.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의 문제지 그 논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여부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적 논리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결정할 문제이죠.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미묘한 감정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시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죠. 예, 그리워한다, 뭐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그 인간적 정서적 감정을 동반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희생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 원수와 죄인을 용서하신 것,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얻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의 의미로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서적으로 나누는 감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사랑의 영적 표현은 정서적 교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이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실행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서적 감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행동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것은 말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과 유사한 정서적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인간들끼리 교류하는 사랑의 감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진실하게 실천하면 거룩한 상태가 되겠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과 경외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겠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의도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은혜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감정은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기쁘게 도왔을 때 그때 그 마음, 그런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성령님의 은혜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즉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악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봄을 누리려면 한국 땅에 거해야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자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그렇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으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실천보다 말에 자신이 있었고 또 남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사랑, 나 너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이런 것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를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도울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가족이고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가족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보다 자기 자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이 아닌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텐데, 즉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거세게 흔들 텐데 이럴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예수님과 분리되면 마귀가 그 틈을 노려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지금 나는 그런 대로 살만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겠어 라고 하면서 세상에 집중하며 산다면 그는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귀가 흔들면 흔들리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사랑 없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실제로 단 하루도 단 1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훈계를 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괴로워하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영적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어른이 돼서야, 그때서야 부모님이 말씀하신 훈계를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임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기에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잊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들이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몸짓이 아니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나의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을 누구나 가기 쉽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좁은 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실천하는 훈련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